조선 십경으로 불리며 풍류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적벽과 모후산을 품고 있는 땅. 3000년을 지켜온 고인돌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천년 신비의 고장. 수려한 경치는 물론 인심도 후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 높은 전라남도 화순으로 떠납니다.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인데.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 이 단가, 호남가에도 등장하는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화순, 이 평화롭고 온순한 기운이 가득한 그런 멋진 고장이라는 뜻이죠. 이 화순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돌인데요.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군락지가 이 화순에 있고요. 특히나 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수의 고인돌이 이곳 화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 찾아갈 사찰 역시 이렇게 수많은 돌들이 품은 수수께끼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어이. 인것 같은데요. 오늘 이 운주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영귀산,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있고 또 운주사, 구름이 머무는 사찰, 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일주문에 현판 글씨가 참 독특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저 영자를 특이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특이한 기하학적인 전소체를 전소체라고 그런다고 네. 그래요. 그리고 이 글씨는 남전 원중치 선생님께서 쓰신 글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네. 현판이 두 개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현판은 사찰의 명을 써져 있지만 저쪽이 뒤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나요, 선생님? 가서 보면 알 것 같은데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절 따라 전설 따라 하면서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시는 선생님 그래요?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선생님의 안내를 한번 또 네네. 떠나볼까요? 네네. 네. 영귀산 운주사라고 운주사. 써져 있는데 네네. 뒤쪽에는 다른 이름으로. 네. 신령스러운 거북이 기운이 깃드는 산에 네. 구름이 머물러 쉬어가는 사찰. 네. 여기는 분명히 영귀산 운주사라고 네네네. 써져 있는데 네. 뒤쪽에 네. 뭐라고 선판의 써져 있는지 글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영귀산 운주사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이름. 두 번째 현판을 마주합니다. 이 천불천탑 도량 이렇게 써져 있네요. 네. 어떻게 도량이라고 딱 읽으시네요. 도장이라고 되게 사람들이 읽는데. 네, 저는 불자 아닙니까? 당연히 도량이라고 읽어야 그렇죠. 되죠. 그래서 마음을 닿는 곳이기 때문에 네. 도량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운주사 하면 네네. 천불천탑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바로 이 일주문 뒤에 이런 의미의 현판이 그렇죠. 있군요. 여기가 천불천탑이라는 것을 딱 의미하는 이야, 현판이 있잖아요. 네. 천불천탑. 그러니까 네네. 불상이 1000개요. 네네. 탑이 1000개다. 그런데 네네. 과연 네. 그 말이 맞는지 네. 선생님의 안내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 네. 가봅시다. 네. 이야,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네네. 천불천탑. 네, 아마 야. 되게 놀라실 거예요. 운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인 송광사의 말사로 신라말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에 근거해 비보사찰로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80여 개의 돌부처와 20여 개의 석탑들이 골짜기 여기저기에 자리하고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박물관이나 다름없는데요. 전설로만 전해질 뿐 수많은 불상과 석탑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전하지 않아서 더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화순을 대표하는 천년고찰이기도 합니다. 진짜 네. 탑이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운주사에서 가장 높은 탑이에요. 와. 고층소탑. 아, 일주문을 얼마 네. 지나지 않았는데 네네. 멋진 탑과 이 불상들이 네. 저희를 반겨줍니다. 여기 운주사에서 가장 높은 탑인데요. 이 탑을 보시면 대부분 보면 탑은 부처님의 사진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잘 조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연스러워 되어 있어요. 오, 그렇네요. 여기 기단부가 자연스러워 되어 있고 네. 대충 각형을 둬가지고 있고 그 위로 이제 어깨석과 이제 몸신부가 있는데 이 어깨석에 보면 V자에 이렇게 오, 그렇네요. 빗살무늬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고 저 위에 보면은 몸신부에는 지금 두 개의 겹 다이아몬드와 그다음 꽃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 무늬가 뭘 상징하는지 아직까지 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수호하는 어떤 사창왕상이나 팔부신중이나 이런 것을 새겨야 되는데 이렇게 기하학적 무늬가 있어서 이 특이함 때문에 아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네네. 탑도 참 멋있지만 네네. 우리 뒤에 네, 이렇게 부처님이 네네. 그냥 뭐 대충 네. 모셔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 네. 저 위에도 또 탑이 있고요. 네네. 어우, 독특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 위에 탑은 보시면 그냥 탑을 이렇게 부처님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올려놨어요. 아, 그래서 이름도 특이합니다. 뭔가요? 거지탑, 걸레탑, 동랑치탑 이렇게 아이고, 꾸밈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사실은 가장 운주사 경내에서 자연스러운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지탑. 그만큼 꾸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네요. 네네. 진짜 꾸밈 없는 네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묻어져 있는 이 천불천탑의 운주사. 네네. 누가 창건을 했을까요? 아, 그래요. 수많은 창건 설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운주도사가 했다. 또 어떤 분들은 마고 할머니가 했다. 또 뭐 해명 스님 했다. 그렇게 많이 있지만 일반인들에 가장 알려진 것은 도선국사입니다. 도선국사께서는 왜 이곳에 이 천불천탑을 조성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풍수지리설을 들여와 처음 신라에 전파한 선승 도선국사. 한국 풍수지리설에 큰 영향을 주었던 도선국사는 우리나라 지형을 바다를 향해 떠가는 배로 보았습니다. 즉 태백산과 금강산은 뱃머리이고 월출산과 한라산은 배꼬리이며 부안변산은 배키, 지리산은 삿대, 운주사가 자리한 땅 화수는 배의 허리, 선복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문제가 있었으니 동쪽인 영남은 태백산맥으로 산이 높아 무거운 데 반해 호서, 호남 평야지대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나라가 평안치 못하고 항상 변란이 끊이지 않는다 여겼던 겁니다. 무릇 배가 균형을 잡고 순항하려면 선복에 짐을 실어 무겁게 해야 배가 솟구쳐 엎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다고 본 도선국사는 화순 땅 일대에 절을 창건하고 무게를 더하기 위해 천불천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풍수지리에 또 대가셨던 도선국사께서는 네, 네. 우리나라 그 형세를 배로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똑바로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닥칠 이 풍파를 미리 막고자 네. 비보사찰로서의 의미로 이런 운주사를 창건하셨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운주사가 구름이 머무는 사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원래는 운행할 운자, 아. 별자를 써서 배가 운행하는 곳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84년도부터 94년도, 91년까지 발굴을 했을 때 구름이 머물러 쉬어가는 곳이라는 현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운주사가 구름절로 바뀌었죠.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배가 운행하기 때문에 이걸 돛대탑이라고. 가장 운주사에서 배가 운행하려면 가장 중심이 뭐겠어요? 돛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돛대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운주사를 네. 본격적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네네. 벌써부터 이렇게 굉장히 흥미롭죠. 예, 그렇네요. 네네. 선생님 또 한번 또 제대로 또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럽시다. 네. 네네. 야, 그 돛대탑 중심을 네네. 잡아주는. 네네네. 운주사 9층 석탑을 시작으로 경내에는 같은 듯 다른 모습을 한 석탑과 불상들이 모셔져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가람. 비밀스러운 매력을 품은 듯한 석불에는 깎이고 부서지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운주사의 100여 기가 넘는 석조물 중에서 단연 압권으로 손꼽히는 건 불상을 모시기 위해 지은 집 석조불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네네. 와 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렇죠. 이 대부분 이 감실은 네네. 조그마하게 모셔서 뭐 법당 안에 모신 건 제가 덜어 봤습니다만 네네. 야외에 음. 이렇게 큰 감실은 이게 불감이라고도 하겠죠? 네네.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실은 불감은 부처 불자에 감시 감자를 써서 부처님을 집 안에 모시는 것을 불감이라고 합니다. 네. 스님들이 출타하실 때 주머니 넣고 나서 예불 시간에 펼치거나 아니면 탑 안에 넣거나 네. 그런 건데 여기는 야해 돌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운주사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문이 있었어요.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양상하로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문을 열면 예불 시간에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았는데 여기가 문 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문짝을 뜯어가지고 칠산 앞바다에 버렸다는 영광, 칠산 앞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거기다 버렸을 것 같아요? 무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아니요. 원래 백제불교의 도래지가 영광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아마 연관해서 거기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앞에 있는 부처하고 뒤에 있는 부처가 또 달라요. 두 분의 부처가 등을 맞대고 있어요. 하나의 판석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남쪽이라고 그러는데 남쪽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뒤에는 부처님은 이렇게 지곤이를 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쌍배 이불이고. 네. 이야. 전통적인 가람 배치에서 벗어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천불천탑의 절 운주사. 특이한 양식과 거침없는 생략 기법으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운주사의 탑들은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그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석탑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원형 다층 석탑입니다. 석조불감 바로 뒤에 아주 멋진 탑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데 보통의 탑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운주사에서만 볼 수 있는 이형탑입니다. 이형 석탑. 달을 이자.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방향인데 네. 여기는 동그랗잖아요. 전체가 다 동그래요. 네. 그래서 원형탑인데 이 탑의 층수를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저 7층인가요? 땡. 땡. 여기 보시면 지금 연꽃 모양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이렇게 부처님이 계신 공간에 연꽃을 했고 거기서부터는 세지 않고 원형형부터 세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층이에요. 아. 우리나라 탑은 대부분 홀수잖아요. 네. 3, 5, 7, 9 이렇게 홀수인데 여기는 이제 짝수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있었을까 생각하고
아마 7층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만을 다자를 써서 다층서탑 이렇게 원형 다층서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게 호떡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은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 물어보면 이 탑 이름 한번 정해 볼래라고 하면은 선생님 이거 햄버거 같아요. 라고 햄버거 탑, 뭐 케이크 탑. 그리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한테 물으면 아이고 실떡 같소 아니면 또 호떡 같소 이렇게 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온주사에서 가장 특이한 석탑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네네. 그 깨달음, 본인의 그 깨달음이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이는 대로, 또 느끼는 대로.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무궁무진한 매력이 있는 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야말로 운주사 전체가 네네. 하나의 미술관, 또 박물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94년도 처음 온주사를 접했는데 딱 보고 너무 놀랐어. 여기 조각공원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가람의 배치, 네. 사찰의 배치와 또 탑의 모양, 또 불상의 모양들이 너무 달라서 정말 온주사는 각양각색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여하튼 우리가 그래도 운주사에 왔으니 네네. 대웅전에 가서 네네. 부처님을 제대로 또 그래요. 참배하고 또 네네.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 옛날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세워진 석불과 석탑을 지나 운주사 본전으로 들어섭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대웅전은 운주사의 중심법당으로 1918년 대대적인 중수를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가 네. 운주사 주 불전인 대웅전 안에 네. 들어왔는데요. 네. 오면서 수많은 탑과 또 여러 우리 부처님을 뵀는데 네. 좀 이채롭게 이 대웅전은 이 독존으로 네. 혼자 이렇게 또 계시네요. 그렇죠. 아마 보기 드문 그런 형상일 텐데요. 사실은 이 밖에 야외에 수많은 불상들이 있어서 여기에다는 이렇게 한 분만 모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이게 불상을 보면은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양 옆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있다든가 하고 또 수미단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는 수미단이 없이 바로 상현자처럼 부처님은 올자락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제시대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어찌 보면 네네. 이 야외 법단에 네네. 수많은 또 부처님이 계시고 네. 대웅전에 또 부처님이 한 분 또 이렇게 계시는 게 네. 오히려 어찌 보면 정서적으로 맞는 배치인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주사는 진짜 우리가 봐왔던 어떤 생각했던 모든 것을 깨는 네. 그런 더 파격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원주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1597년 정유재란 때 폐사됐다가 1800년이 돼서야 다시 법등을 밝힌 운주사. 전란과 세월의 풍파를 지나왔지만 천불 천탑의 도량 운주사는 그 역사를 오롯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안온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불상을 지었다는 운주사. 이곳에 백미로 손꼽히는 특별한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서쪽 산비탈 솔숲길을 오릅니다. 천불천탑의 마지막 불사였다는 전설을 품은 와형 석조 열애불입니다. 와, 부처님 누워 계시네요. 서 있을까요? 앉아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글쎄요. 일반적인 열반상과는 다르게 옆이 아닌 정면으로 조각된 부처님. 와불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요? 산길 따라서 얼마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네. 멋지고 우람한 와불 네. 누워 계신 부처님이 또 계시네요. 그렇죠. 와불하면 불교에서 와불은 어떤 모습이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렇죠. 모양. 옆으로 놓여 있는 게 치가상을 누우를 앉아서서 부처불자 써가지고 와불이잖아요. 네. 열반상이죠. 네. 근데 여기는 자세히 보면 와불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한 분은 서 계시고 한 분은 앉아 계세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보통의 와불하고 다르게 네네. 이 보니까 이 앉아 계신 다리 모양이 있고 그렇죠. 그 옆에 부처님 또 서 계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와불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와불이 아니죠. 미완성 불이야 맞죠. 어. 이렇게 세우려다가 못 세운 미완성. 아, 미완성 부처님이다. 네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떠가는 배의 형상을 한 우리나라의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화순 땅에 천불천탑을 세우기로 한 도선국사. 도력이 깊었던 도선국사는 천상의 석공들을 찾아가 딱 하룻밤만 지상에 내려와 1000개의 석탑과 석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여 천불천탑 조성에 차질을 빚을까 해가 뜨는 것을 늦추기 위해 도선국사는 일봉암이라고 하는 바위에 해를 묶어두기까지 했는데요. 도선국사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새벽녘까지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천불천탑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던 그때 도선국사의 일을 돕던 동자승이 꾀가나 그만 쳤딱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부처님을 완성하려던 천상의 석공들이 한순간에 모두 하늘로 돌아가 버렸고 끝끝내 세우지 못한 서쪽 바위 두 분의 부처님은 결국 와불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도선국사께서 네. 이 천불천탑의 그 마지막 네. 조성불상으로 이 부처님을 조성했는데 네네. 결국엔 끝내 세우지 못하셨네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네. 네네. 여기에 되면 정감록에는 여기가 와불이 세워지면 네. 여기가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새로운 임금이 세어나고 또 미르게 세상이 펼쳐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진짜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네네. 이 운주사 네. 알면 알수록 네. 진짜 양파 껍질 가듯 네, 그렇죠. 계속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아주 신비하면서도 정말 어찌 우리 역사 그리고 또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네네. 뭐 끝내 네. 이 불상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네. 어찌 보면 우리 불자들에게 네.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수행정진하라. 그리고 곧 내 마음이 부처다. 네. 이러한 것들을 이 운주사를 통해서 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운주사는 사실 보면 볼수록 계속 미스테리하고 또 수수께끼 같은 그런 곳이고요. 아주 신비로운 사찰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상의 석공들이 미처 세우지 못하고 떠나 미완성으로 남겨졌다는 석불. 과연 와불이 몸을 일으키는 날은 올까요? 구군을 돕는 비보 사찰의 의미로 천불천탑을 조성한 이 도선국사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운주사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가는 골짜기마다 다양한 모습의 석탑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이 우리를 반겨주는 운주사, 여러분 꼭 찾아오셔서 부처님의 무한 갚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에 7000번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보물 찾기 하듯 골짜기마다 숨어있는 석탑과 석불을 만날 수 있는 곳. 천년고찰 운주사 그곳엔 천불천탑을 지키고 이어온 많은 이들의 염원이 함께 있습니다.